근데 참 대한민국을 보면 전통 사상, 전통 무속 신앙도 있으면서 새로 들어온 종교도 믿으면서 유교와 불교의 가르침을 또 따르면서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일본은 종교 시스템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거기도 기독교인들도 지금 많고 이제 그래요. 뭐 복합적이라고 얘기하면 일본이 오히려 더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기독교나 이런 거가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냐 하면은 이제 그건 좀 예인데. 저는 일본에서 십자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없는 건 아니지만은 비율로 하면은 네네. 뭐 기독교 인구가 뭐 1%라고 아, 하니까. 그렇게 적어요? 그런데 뭐 종교 조사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제 신도를 믿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1억 정도가 손을 든다고 해요. 1억. 그 신도라는 것이 불교가 변형된 아니요, 느낌의 아니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신도. 신도라고 하는 건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거죠. 그냥 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보통 유일신교에서 보통 이제 불교에서 어떤 신을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죠. 그럼 일본 다신교입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신도라고 하는 걸 엄밀한 의미에서는 종교라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근데 불교랄지 기독교, 이슬람 뭐 소위 말하는 세계 3대 보편 종교라고 하는 종교와 차이가 있는 거죠. 신도는 교리 경전, 상대를 사랑해라, 뭐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메시지가 없는 거죠. 특별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또 결정적인 거는 이 신도의 세계에서는 보통 종교는 다음 세상을 전제로 해서 믿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세 구원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현세 구복적인 것. 지금 당장 복을 주는 거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무교도 교리라는 게 따로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르칠 때마다 딱 항상 인용하는 멋진 말이 있습니다. 김금화 그 무당께서 책을 쓰셨고 했는데 그분이 정말 이 무교의 그 핵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복은 나누고 한은 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이 있으면 한은 풀고 우리 복은 나누자. 그게 무당이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이제 원령 말씀도 있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또 무서운 신 중에 하나가 원령 신앙이잖아요. 원령 공주할 때가 원령. 모노노케미처럼 어떤 나쁜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는 다 원령의 탓이다. 비명 행사한 사람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 숙청당한 사람 무슨 일 했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자연재해 현상이나 가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기독교나 다른 종교 비율이 낮은 건 이거는 종교를 탄압한 거예요? 근데 우선 하나는 이제 근데 역사적으로는 1549년 정도에 일본의 최초로 이제 기독교가 전해지거든요. 스페인 당시 에스파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비에르라고 하는 자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나중에 성인이 되지만은 그분이 와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고 당신이 기리스탄이라고 했는데 기독교들은 그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그게 이제 1637년 에도 시대에 지금의 나가사키 시마바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종의 농민 봉기가 일어났거든요. 한 3만 명이 모여가지고 당시 영주가 이제 가혹한 세금을 거두니까 거기에 대한 걸로 일어났는데 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부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 세력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또 제3의 제2의 이제 반란이 일어났을 또 생각하는 거고 막부 이정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음에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이유는 이 서양 사람들은 소위 남만 무역이라고称해가지고 교역을 하니까 저쪽도 이기고 이쪽도 이기어서 성도 유인이 됐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기독교의 기본 원리는 그런 거잖아요. 절대신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하는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정자들한테는 상당히 무서운 안 되는 거죠. 논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불교를 이용하면서 이제 극단적으로는 뭐 성상 밟기라고称해가지고요. 예수님 마리아상을 그려놓고 줄을 세워놓고 밟고 지나가도록. 거부하면 기독교도다. 지나가면 이제 아닌 걸 이렇게 판단할 정도 극단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절한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인정받아야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1549년에 일본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교가 그 천주교거든요. 그 전한 사람들이 예수의 신부고요. 성황대를 세운 네네네. 그 이제 예수인데 네. 그 하비에르를 해서 성황대학교 인문대 이름이 그 전에 이제 엑스관이었습니다. 하비에르.
사비에르 그 있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박해 과정이 정말 잔인했어요. 그 영화에 한 장면 나오는데 그 파도에 계속 예, 잠기고도 그 이거 이제 다파르 흐미에라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한번 읽어봤으면 꼭 권하는 책이 일본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엔도 슈사쿠. 그건 진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아, 그건 정말 그 기독교 박해사거든요. 그래서 한 예수의 신부가 일본에 가 있는 자기 선배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가요. 아, 네네.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그 신부가 배교를 하고 스님이 돼버리거든요. 그 침묵이 뭐냐면 하느님은 이렇게 많은 당신을 따른 사람이 죽는데 하느님은 침묵하셨다. 어디에 계시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정말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기가 막힌 소설입니다. 그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잔인한 게요. 신부는 괴롭히지 않아요. 신자들이 고통하는 걸 들으면서 신부를 개종시키려고. 이 목소리를 안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가지고 신부가 결국에는 신자들 때문에 개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을 좀 비교해 보면 저는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국은 사실은 기독교가 성공적으로 포교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정치 체제의 안정성이랑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포교되던 당시에 일본은 정치 체제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그거를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조선 말기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선 왕실에서 요거를 대처하기 좀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뭐였냐면 저는 사실 이게 한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기독교가 퍼져 나갈 때 사회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나갔는데 그 성서가 한글로 사실 되게 빨리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층민들도 쉽게 그 내용을 접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교리에 더 깊게 몰입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지만 한글을 터뜨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인들입니다. 1884년에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오거든요. 천주교는 1784년에 들어오고 재밌는 건 1784년에 들어온 천주교는 그거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일단 두들겨 막는이라고 죽고 막 하느라고. 박해 많이 받았죠. 예, 근데 1883년에 이미 한국 개신교는 일본에서 우리 이수정이라는 분이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한글이 이렇게 널리 쓰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개신교예요. 그리고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에게 그 책의 내용은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세상의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일본이 정착하지 못하는 거는 이제 뭐 역사적으로 에도 시대에 그 극단적인요 후미에 에우미라고 한 성상받기라고 한 그런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색출해낸 것도 있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그 신들의 얘기 나왔지만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신이라고 하는 절대 유일신 자체를 상징하는 것 자체가 안 만든 거예요. 일본은 모든 게 다신교, 자연신 모든 게 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대 유일신을 상징하면 일본 사람들은 신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이제 신도, 불교, 기타의 이제 수많은 종교들이 이제 혼합이 되는 건데 심지어는 이제 유교도 뭐 종교라고 해야 될지 알지 모르겠지만은 신도하고 믹스가 돼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뭐 십자가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 있지만은 절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게 다신교는 합체. 그게 사실은 이집트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집트에는 되게 이른 시기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서기 1세기 전승에 따르면 서기 40년에 들어오는데 근데 그때 이제 기독교는 정말 그냥 마이너한 그냥 뭐 속된 말로 아주 듣보잡 어떤 그 종교였기 때문에 단독으로 뭔가를 포교하기 어려워서 고대 이집트적인 상징을 갖다 씁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아주 오래된 상징인 그 앙크라고 하는 상징이 있어요. 이렇게 한글로 우자처럼 생긴 상징.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가져다가 십자가를 어떻게 하냐면 거기 앙크가 이렇게 위에 동그라미 안에다 십자가를 써놔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서기 5세기 6세기까지 단독으로 십자가가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그냥 그게 이제 어떤 일종의 포교 전략으로서 뭐 이제 약간 이제 묻어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보면은 기독교 우리가 개신교만 봐서 그렇지 그 네스트리오스 정교만 봐도 보면 불교 안에 십자가가 넣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국민이 거의 그 구성원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드라마틱하게 종교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경우는 오히려 없어요. 오히려 일본 같이 1, 2% 정도가 믿고 그냥 끝나버리고 왜냐면 태국도 불교 믿고 인도 힌두교 믿고 일본도 그냥 그게 정상이지 우리나라 같이 아까 말씀드린 한글도 있고 결정적으로 하나 더 하자면은 우리나라의 민족 정체성과 기독교가 결합이 됐다는 것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 운동도 그렇게 해서 했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 떠오르는 게 왜 우리가 갑자기 외세에 종속하냐가 아니라 저걸 믿어야지만 지금 일본이나 다양한 어떠한 집단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빌드업이 정말 합리적 선택이다. 박해받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입이 거기도 너무나 우리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보면서 이게 이 역사 전환기에 이렇게 정말로 합리적이고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한국의 개신교 신학자분들이 왜 한국의 개신교가 이렇게 퍼졌는가 얘기할 때 저는 뭐 한국 천주교는 단연코 유럽의 영향이고 한국 개신교는 단연코 미국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신학적인 해석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민족의 죽음과 부활을 봤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정말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만 갈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서로 갈려져 있어요. 동쪽 해가지고요. 서쪽은 예수님이고 동쪽은 부처님이에요. 맞아요. 예, 인구가. 그리고 대도시는 예수님, 자연을 좋아하시는 소도시나 농촌은 부처님이에요. 그 수도권 이쪽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 왜 서쪽이 예수님이 맞냐면 예전에 거기가 개항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단일 도시로서 면적당 가장 교회가 많은 도시가 제가 알고 있는 군산입니다. 예, 군산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쪽으로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보다 아마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분명히 이제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와, 참 저쪽 지역은 특이하다. 와, 저 나라는 정말 특이하다. 한국이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천주교 같은 경우도 그냥 스스로 받아들였잖아요. 네. 스스로 처음엔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서학이라 그래서 이제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여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게 신앙적인 걸로 이제 바뀌어버린. 특종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그 한민족이 종교도 공부를 해서 받아들여요. 공부를 해요, 공부를. 또 하나 이 번역의 승리도 있는 것 같은 게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번역한 것도 하느님, 하나님 되게 거의 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그렇게 큰 괴리를 못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옐로힘 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예. 아까 번역 말씀하시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불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모든 용어가 다 들어옵니다. 예배, 기도, 장로 다 불교 용어입니다. 좀 사람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네. 있는 조건이 네. 돼서.